종교교육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문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돌같이 단단하고 잠겨진 것이 있으면 부수어 털어주시고, 아직도 세상 끝에 우리의 눈이 가 있다면 영의 눈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던 귀를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말을 하던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서 하늘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트가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 585장을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또 한편으로는 루트의 시편이다, 루트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529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잠깐 루트가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막강한 군사 강대국이었던 터키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비엔나를 뺑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언제 이 성이 함락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지키는 군대는 터키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경비대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새와 독수리 같고 그냥 사자 앞에선 조그마한 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이 잔인한 터키군이 침략에 들어와서 이 성을 허물어뜨리고 이 백성들을 점령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비엔나의 운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이 터키군이 철수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이 비엔나의 군사가 많아져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의 원군을 요청을 해서 그 원군이 왔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본국 터키에서 돌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회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루트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비엔나를 지켜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시편 46편을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영감에 따라 지은 찬송이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 찬송은 종교개혁의 주제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루터 이후에 많은 개혁의 신앙을 잇는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용기와 희망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악마의 세력과 싸울 때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싸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루트는 이 땅에서 63년을 살면서 참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루트의 생애와 업적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루트가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공로를 끼친 몇 가지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루트의 개혁신앙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루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복음의 진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루트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제와 산속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를 굉장히 동경을 했습니다. 나도 크면 사제가 될 거야. 나도 크면 저 산속의 수도사처럼 저렇게 살 거야. 이렇게 굉장히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아주 비범했던 이 루트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참 머리가 좋고 똑똑했던 이 루트를 법과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훌륭한 법률가가 되든지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부모님은 바랬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법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던 중에 크게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은 대학의 동급생 친구가 시험을 치는 가운데 갑자기 급성 늑막염으로 죽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이때부터 루트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가까운 친구가 죽는 것을 보니까 죽음은 남의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친구도 데려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 죽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마차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을 살았다, 하루를 지났다고 하면 어떤 면으로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하루씩 달려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는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 친구를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심판을 받을 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천국보다는 지옥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루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죽음을 응시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고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느냐? 죽음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더 진지하고 더 올바르고 의의를 사모하고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하고 치면서 승광이 번뜩입니다. 그러다가 그 번뜩이는 번개를 통해서 고목나무가 번개에 확 맞더니 이 고목나무가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친구를 덮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즉사를 합니다. 이 공포와 위기 속에서 루트는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을 다 바쳐 수도사,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 소원을 따라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고 철저한 수도 생활을 마친 후에 사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는 성직자, 사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을 하고 경건한 깨끗한 생활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욕망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직자의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루터의 외형적인 생활은 누구도 따를 수 없으리만큼 매우 훌륭했습니다. 성실했고 진실했고 긍정적이고 경건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니 루터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루터의 사제 생활은 어둠이 깔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듣고 있는 검은 구름이 그치는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영롱한 빛이 확 비치면서 스며드는 그런 영적인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영적인 벅찬 감동이 올라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순간 루터는 무릎을 탁 칩니다.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왜 이걸 몰랐지? 지금까지 루터는 구원은 행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하고 캐톨릭, 천주교하고 크게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캐톨릭은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이때는 구교, 캐톨릭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을 좋게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공적을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선한 행실로 살아왔습니다. 공적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누구보다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확신이 없는 것은 왜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구원이란 어떤 행실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공적을 많이 쌓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대속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행위는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행실이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다 같이 똑같아집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좋지 않다면 기도는 헛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오는 것이지 인간적인 행정이나 자랑거리, 공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기뻐 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사유함이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당시 캐톨릭은 교회가 죄를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나 사제나 교황이 사제를 선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많이 짓고 지옥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땡그랑 하는 면죄부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참 회개망측한 이 이론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일에 신앙생활 잘 못해서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돈 많이 들여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마리아나 성자의 공덕이 그리스도의 공덕을 보충해 준다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고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닌 허무한 것이고 오히려 천주교회, 이 캐톨릭을 조직화하고 비대화시키고 교황권을 강조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믿음에 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 외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에 의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로마서에 이것을 말함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다시 로마서의 이 말씀을 확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촉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행실이나 업적이나 공적에 의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재사유하심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면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루터는 우리에게 진리는 꼭 승리한다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터가 당시 이 캐톨릭 교회의 모순을 적은 95개 조항의 이 내용들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착 게재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95개 조항은 인쇄기에 의해서 무수히 인쇄되어서 유럽 각지로 배포가 됩니다. 마침내 이 인쇄물이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에게 전달이 됩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술 주정꾼이야. 술에 취한 사람이다라고 루터를 매도를 합니다. 이것은 수도사들 중에 일어난 쓸데없는 말다툼이다. 술에 취한 한 독일인이 썼는데 술에서 깨면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 심지어 루터는 산돼지와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로마 캐톨릭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사 주의 교회를 보호하소서. 산돼지 한 마리가 주의 포도원을 망치려 하나이다. 이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황의 이런 엄청난 선포가 있는데도 점점 더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은 커져갔습니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독일과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온 유럽 전체에 공감대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교황은 이런 교수를 내립니다. 60일 이내에 루터의 주장을 취소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문할 것이다. 60일이 지나도 루터는 자기의 소신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결국 교황은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내면서 95개조의 반박문과 25종의 루터의 저서를 불태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루터의 책이 불태워지고 있을 때 루터는 태연하게 교황으로부터 온 파문장과 그 교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교황은 부름스러워가는 곳에서 의회를 소집하도록 합니다. 일명 부름서 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루터가 이단자인 것을 이 의회에서 선포하라 명령을 합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에게 부름서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혹 이단자로 결정이 되면 화형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루터 이전에 이 개혁운동을 했던 요한 허스가 꼭 같은 사례로 화형을 당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스는 불에 타 죽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친 진리는 타지 않았다. 부름스의 지붕의 기와장처럼 많은 악마가 나를 기다려도 나는 부름스로 가겠다. 바벨론 왕의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루트는 브름스 의회의 법정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소신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기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명연설이 되었어요. 그 법정에 앉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루트는 이단자로 규정이 됩니다. 어떤 벌어질지 내려질지 몰랐습니다. 이제 루트를 다른 성으로 옮겨갈 때 친구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루트를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시켜줍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루트는 생명의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루트는 계속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 개혁을 외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의 몸다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으로 오셨듯이 교회는 섬기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교회는 계속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진리는 궁지에 몰릴 때가 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결론은 루트뿐 아니라 루트의 뒤를 잇는 많은 개혁의 지도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성립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고 세 번째로 루트는 성경을 모든 사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들처럼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성경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읽을 수가 없었고 오직 사제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하급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가 되어 있었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황권, 교권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주교나 신부가 무엇을 지시하면 이 성도들은 그대로 맹종해야 했습니다. 이때 루트는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제도나 권위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어로, 불어로, 각종 언어로 번역이 되고 오늘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루트의 개혁운동을 통해 신앙인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신앙과 삶의 표준을 삼고 살자는 이 운동이 개신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트를 비롯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보급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시대제 때는 만져볼래도 만져볼 수 없는 책, 아무리 볼래도 볼 수 없는 책, 아예 금지가 되었던 그런 금서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마음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줘도 안 보는 것. 여러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1위의 베스트셀러는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이 바이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하십니까? 후탁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자, 주일날 성경을 보았습니다. 집에 모셔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가지고 가려니까 먼지가 확 앉아 있습니다.
이게 후탁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고 달가가지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는 한번 성경 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새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손에 익은 것을 바꾸기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만드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각 만드는 곳마다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성경이 많아요. 원래 요 정도 분량인데 너무 많이 보고 침이 묻어나니까 성경이 이만큼 되었어요. 이만큼 불룩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제본을 채려 갖고 오나 그러니까, 야, 출판사에 보내니까요, 기가 막히게 갖고 오는 거예요. 좀 불룩하기는 한데 다 제본을 해가지고 돈 많은 2만 원 드니까요, 새 책으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가죽분 입혀가지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많이 보면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손에 익은 게 참 좋거든요. 쫙 하면 쫙 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마음속에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마라고 했습니다. 이걸 손목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1등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가도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어디를 가도 꼴등이 없습니다. 항상 상위 클래스에는 이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 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루터는 누구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교회가 희한했습니다. 성경도 못 보게 하죠.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했습니다. 일반인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성도는 찬송 절대 부르면 안 돼요. 성가대, 특정된 이 성가대만 찬송을 부르고 대개 미사곡만 불렀습니다. 이런 미사곡이 보통 보면 조금 좀 쭉 깔아앉고 장송곡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인데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38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어요. 아마 이분이 음악적인 재능도 상당히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찬송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하겠습니까? 루터 이후에 찬송이 대중화되어진 것입니다. 루터가 지은 대표적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거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 부를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대표 찬송입니다. 루터 외에 많은 개혁 지도자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부르면서 개혁 의지를 펼쳤습니다. 영국의 크롬웰은 청교도 병사들을 이끌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청교도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1956년 2월 루터가 죽어서 그의 유해가 묘지로 운구될 때 그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부르면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루터의 친구였고 개혁운동의 동지였던 멜랑히토는 엄청난 박해를 견딜 수 없어 잠깐 시골로 도망을 가 몸을 피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어린 목동이 지나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힘차게 부르며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다시 발길을 돌이켜 교육운동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이 찬송은 알프스 산의 눈 사태를 녹이는 소리 같고 발밑에서 진동하는 지진 소리 같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개혁자들의 신앙과 용기, 개혁 정신을 이어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일명 개혁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기까지, 그 몸의 본질에 서기까지 계속 우리 자신을 회개시키고 계속 우리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을 지향하게 될 때 진정한 자기 회개가 있고 용기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경신과 개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마르틴 루터, 안정된 자리에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답답했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믿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서슬퍼른 교황권에 도전을 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경신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철저한 회개와 경신과 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개혁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날마다 교회를 개혁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